세상 소망 사라진 그곳에 눈에 보이던 주님마저도 십자가에 달린 그곳에 오직 그 은혜만을 의지하고 나갔던 막달라 마리아, 오늘 우리가 그와 같은 믿음으로 주를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사순절을 지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 이기고 또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고 강하신 주님이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채워지고 채워지는 자가 되게 하소서. 우리를 붙드심을 감사드리며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이 오후 시간도 우리를 채워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사람 안마를 좀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밥 먹고 딱 졸릴 때인데 제가 빨리 설교 끝낼 테니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안마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집에 가서 침대에 자빠진 사람도 있는데 있는 분들은 정말 그래서 자리를 잘 앉아야 돼요. 그런 거 잘하는 사람 앞에 앉아야 은혜가 되는 겁니다. 고마해요.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32편입니다. 왜 갑자기 시편 30편으로 띄었느냐? 사순절 묵상 그 집 안에 그 책 말고요, 다른 콘티 안에 오늘의 묵상이 32절이라 한번 시편 하는 거니까 32절을 묵상하기로 합니다. 시편 30편 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시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자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같이 읽읍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워 외칠지어다. 아멘.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예, 제가 1976년도에 양복을 처음 입었습니다. 1976년 제가 66년생인데 10살 때 저희 고모님이 양복을 사오셨어요. 10살 아이에 맞는 양복을. 그래서 그때 양복을 처음 입을 때 저는 알았습니다. 아, 내가 양복 입고 살겠구나. 그래서 목사가 됐나? 근데 양복을 입어놓고 우리 고모님이 그랬어요. 참 최식 아버님 장수는 잘생겼다, 이쁘다. 제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양복을 입고 놀러 나갔다가 학교 가면 그 정확하게 기억을 하는데 10살 때 기억이 정확합니다. 타이어를 땅에 묻어가지고 반쯤 나와 있는 그 타이어 위에다가 양복을 걸치고 거기에서 말타기 놀이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집을 해가 지어서 니엇니엇 마산 원령 국민학교에서
집까지는 한 40분 정도 이렇게 오르막길을 걸어 올라가야 되는데 워낙 우리 동네가 산동네 있어가지고요. 뉘엿뉘엿 해가 지길래 집으로 돌아오는데 우리 어머니가 나를 이렇게 내려 올라오는 나를 보고 갑자기 얼굴이 색이 바뀌시면서 집으로 들어가더니 몽둥이를 들고 나오시더라고. 그래서 왜 몽둥이를 들고 나오시나 그랬더니 너 위도도 어디다 뒀어? 아, 그때 사태를 알았습니다. 내가 옷을 두고 왔구나. 그리고 학교로 냅다 또 뛰어내려갔어요. 가니까 다 놀던 아이들은 집으로 다 갔고 아무도 없는데 그 타이어에는 옷이 없고 옷이 없고 어디로 간 데 없는 그 옷, 없는 옷을 보는 순간 저는 이제 참 마음이 철렁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나. 그 무서운 얼굴을 봤는데 고모는 또 어떻게 보지? 집에 가기가 싫은 거예요. 집에 가서 밥도 먹어야 되고 날도 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집에 가는 게 이런 길이었죠. 하늘 가 천근만근으로 집을 띄엄띄엄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제 집이 먼 발치에서 이렇게 보이는데 불이 켜져 가지고 안에서 웃음소리도 나고 뭔 소리가 나는 것 같은 나는 못 들어가겠는 거예요. 이게 죄인된 심정이에요. 이 죄인된 심정이죠. 그래서 망설이다가 결국 저희 어머니가 나를 찾아서 나와가지고 이놈이 왜 오느나 그러고 정림아 소리를 지르는데 잡히면 죽을 것 같고 들어가자니 안 들어가자니 갈 곳이 없고 그 밤의 기억이 납니다. 죄를 지면 자유롭지가 않아요. 죄를 지면 자유롭지가 않아요. 오늘 다윗은 그런 심령의 상태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른같이 되었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고 주님 앞에 나오는데 이 사순절을 지나면서 여러분 이 사순절을 지나면서 특별한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하는데요. 이 사순절을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과 확실한 거래를 터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제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 저도 머리를 쓰잖아요. 양 잠수를 타자 하고 정말 온 가족이 나를 찾을 때까지 들어가지 말자. 자, 분노가 걱정으로 바뀌고 걱정이 염려로 바뀌어서 이 아이가 혹시 잘못되진 않았나 하는 그런 염려가 짙어져서 온 가족의 정림아 찾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제가 풀 죽은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더 이상 양목의 윗도리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어서 돌아. 죽었던 아들이 돌아왔고 양목은 그 길로 묻혀졌고 아무도 사실 그 저녁에 저의 심각한 고민을 기억하는 가족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은혜가 이런 거예요. 우리는 굉장히 무겁고 힘들지만 정말 원하는 것은 물건도 어떤 상황도 한 가지 어떤 사건도 아니라 11절에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워할지어다. 오늘 이 시편 32편의 말씀은 염려와 진액을 짜는 하나님의 그 누르심 앞에 무거운 짐을 안고 있는 다윗의 근심으로부터 시작하지만 그러나 이 시편의 마지막 절은 뭐냐면 기쁨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우리가 잘못하고 허물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근본적으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우리의 그 죄로 인하여 지옥 보낼 궁리를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러셨고요. 우리가 염려하는 그 지역은 악한 사단을 가두고 거기에 행벌을 주게 하여 만들어 놓은 곳이지 우리 사람은 한 사람도 거기에 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하지 않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준비하신 건 뭐냐면 자복하고 여호와께 아뢰고 그리고 구하면 네가 그 무겁게 지고 있는 그 짐으로부터 너를 자유롭게 해주겠다는 것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우리 가운데 혹시 여러분 나는 모기탕 가는데 걱정이 딱 되는 분들 계세요? 나는 정말 모기탕 가서 때를 벗기는데
나 목욕탕 가서 때 뺏길 것이 너무 염려되고 두렵고 걱정이 되어서 목욕탕 안 가는 분, 그래서 평생에 목욕탕을 안 가고 막 옷 벗을 때마다 옷에 기름기가 잘잘 흐르고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그런 분 계시지 않죠? 어떻습니까? 몸이 더럽고 또 여러 가지 몸에 오물이 묻은 것 같고 뭐가 건지럽고 이러면 어떡하시고요? 샤워를 하고 싶고 목욕탕에 가고 싶고 씻고 싶은 생각 확 들잖아요. 근데 씻지 못할 때 씻고 씻을 수 있다는 그것만 생각해도 즐겁지 않습니까? 똑같은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닦으시면서 발을 내밀지 못하는, 더러운 발을 내밀지 못하는 베드로에게 네가 발을 내밀지 않으면 나와는 무관하다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말입니다, 어떤 연결고리 성에 있느냐면 그분이 나의 모든 더러운 죄와 그분이 나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도말 깨끗하게 씻어 주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관계가 아니면 우리는 주님을 주라고 부를 이유가 없는 것이고,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비로소 어떻게 되느냐면 보잘것없고 티끌 같은 그 나를 주님이 사랑하셨구나는 걸 경험하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뿌리요 근본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것을 고백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 아뢰지 못하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여호와를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10절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심이 드러나니. 그럼 여러분 어떤 상황 같은 잘못되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지 우리가 저지른 죄와 허물 그것 때문에 우리를 죽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잘못을, 여호와께 그 잘못을 구하고 나가면 그 잘못을 구하고 나가는 그분은 신뢰의 대상인데 그럴 만한 신뢰의 대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는 말입니다, 죄는 하나님께만 구하십시오. 저를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저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지 마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죄를 저한테 고백하면 저는 설교할 때마다 이걸 말하면 저 사람이 마음이 시험 들지 않을까, 이걸 말하면 저 사람이 또 다른 교회를 가지 않을까, 이런 염려 때문에 설교를 못해요. 근데 여러분 성경도 뭐라 그랬냐면 여호와께 구하라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께 여러분 아껴보지 말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그럴 만한 신뢰성이 있는 분이에요. 사람은 사람의 허물을 알면 아닌 것 같지만 그 허물을 여기에 깔고 있어요. 그래서 괜찮아요 집사님, 괜찮아요 권사님, 괜찮아요. 그건 지갑이 없어졌어. 그럼 어떻게는 째려보는 거지. 근데 문제가 생겼어. 그쪽 안 봐야 되겠다. 저쪽 봐야 되겠다. 저기도 있네. 중위층까지 3명이나 있어요. 어디 눈 돌 데가 없네요. 째려보는 거죠. 사람은 그래. 근데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덩 뒤로 던져버리고 기억하지 않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걸 믿으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 나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여러분 그 앞에 하나님 앞에 걸리는 것이 있으면 그 앞에 그냥 고백하고 던져버리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 제가 이제 좀 일찍 자려고 이렇게 막 잠을 계속 아직 그 시차 적응은 아닌데 시차 적응은 했어요. 했는데 뭐냐 새로운 습관이 생긴 거예요. 12시 넘어서 사는 새로운 습관이. 그러니까 4시 10분에 일하고 12시 이게 잠이 부족하잖아요. 근데 정말 어제 정말 9시 반 넘었는데 잠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은혜로다. 그러고 해난 것도 없는데 잠이 밀려와가지고 딱 눈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목사님, 제가 구식기를 하다 보니까요 오늘 낮에 목사님한테 한 말이 제 마음에 걸려서 이 말을 꼭 들어야 마음이 편해질 것 같아서 그런 감동이 와서 전화를 드립니다. 저는 기억치도 잘 못하겠는데 그렇게 아니 괜찮아요. 그런 이야기 저는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목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잠이 깼어요. 그래가지고 나도 일나가지고 주님 오늘 우리 교회 정말 멋진 분들이 너무 많아요. 오늘 해가 지기 전에 잠자기 들기 전에 기도하는데 오늘 내가 하루 종일 했던 말과 그런 상황 속에 내가 누구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은 없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전화를 안 하고는 견딜 수 없이 전화를 했습니다. 큰 것도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아무 문제되지 않는 건데
그러나 그래서 자꾸 아니 괜찮으시다니까요. 그래도 그분이 그래서 그러고 제 마음에 나는 괜찮은가? 그러고 올라가 하루 종일 사람들에게 했던 그 막말과 했던 그런 행동들을 되짚어보면서요. 야, 이렇게 영성 관리를 하면 참 좋겠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말입니다. 그런 우리를 아이고 너 참 지겹다. 너 참 어쩌면 그러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따라해 봅시다. 괜찮아. 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괜찮아. 다 몰라서 그렇지. 그러며 우리를 품어주시는 주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다윗이 그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다윗이 그 은혜를 받은 거예요. 다윗이 그 나쁜 놈이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이 간삼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무슨 놈이 죄를 지었길래 종일 신음함으로 빼가 새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이며 마른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이게 심각한 죄를 지은 것 같아요. 아싸 다윗도 이런 잘못을 한 거잖아요. 우리도 괜찮아요. 옆에 난 예배 했던 걸 한번 있어. 당신이 죄가 많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시작. 다윗도 이렇게 쓰니까 우리는 뭐 괜찮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자복함으로 누께 여호와께 그를 신뢰함으로 자복해 했더니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않아야 했더니 고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길을 얻어서 주께 모든 경건하고 의롭다고 하는 자들은 이런 가정 없이 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가정을 통해서 반복적 그런 가정을 통해서 경건한 자가 되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언어 속에 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를 만날 길을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해에게는 말입니다. 가장 안전한 담대한 울타리의 불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요동치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말입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고 심령을 온곡게 하나님께 그렇게 가진 사람은 그 앞에요 담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앞에 담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비행기 타고 가다가요 막 비행기가 난귀류를 만나가지고 그런 거 있잖아요. 비포장 달리듯이 막 이럴 때. 근데 갑자기 스튜디오스들이 뛰어다니면서 안전벨트 매세요 막 그러면 다녀요. 그때 여러분 긴장감이 들지 않습니까? 평안하다가 밥 먹다가 막 안전벨트 매라고 그럴 때 난귀를 만나가지고 비행기가 막 그러다가 갑자기 또 한 200~300m를 200~300m가 뭡니까? 한 200~300m를 갑자기 쭉 떨어질 때 혹시 그런 경험 해본 적 있으세요? 저는 그런 거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그때 말입니다. 이 순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 나 지금 죽으면 천국 가. 그리고 비행기 탈 때 회개 다 하고 그러면 주님께 사명이 난 죽지 아니라 하리라 이랬는데 만약에 그런 게 없으면 말입니다. 올 것이 왔구나.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다윗의 심령이 그랬다는 거예요. 사울에게 쫓기고 여러 가지 상황이 그렇게 몰아치고 그런 가운데 다윗이 자기의 죄를 하나님께 자복하고 그리고 그렇게 했더니 말입니다. 눈은 딱 뜨고 보니까 세상이 요동치고 나를 두루치려고 하는데 하나도 겁이 안 나는 거예요. 왜 겁이 안 나냐면 주님이 내 편이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회개는 그러므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요 가장 안전한 울타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부딪힐 때마다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 어떻게 하십니까? 기도할 때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오늘 주일 예배 말씀을 받았습니까?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받으십니까? 반드시 받은 말씀을 가지고는 회개를 시작하세요. 회개할 것이 안 나면 난 때까지 짜내세요. 특별한 죄인이라서가 아니라 그 회개에 말씀을 붙들고 내가 회개를 붙들고 그렇게 짜내면 그 다음에 뭐가 오느냐면 이 안에 담대함과 기쁨이 와요.
반드시 기도의 행식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내가 그 문에 들어갈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내게 오면 그 말씀을 가지고 내게 회개하고 들어가야 당당히 구할 것이 되는 거예요. 당당히 구할 것이 보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서 뭐냐면 부흥을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울타리를 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면 사단은 거기서부터 우리를 꼼짝달싹하도록 못하도록 만들어요. 근데 그걸 넘어서야 어떻게 되느냐면 아껴보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넘어서야 그런 다음에 구할 것이 다 보이는 거예요. 은도 내 것이요. 아멘. 아, 금을 좋아하는구나. 금도 내 것이요. 다시 한번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하늘과 땅의 주제이신 그분의 아버지 되심을 감사함으로 주여 주시옵소서 라고 구하는 그런 은혜가 담대하게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그렇게 허물이 많은데, 내가 그렇게 잘못이 많은데, 이 생각이 꽉 잡혀 있으면 뭐냐면 내가 구한다고 주실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구하고 의심하는 자는 받은 줄로 생각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나가는 자는, 회개하고 나가는 자는 어떻게 되느냐면 당당하게 안 주는 게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지 왜 안 주십니까? 자, 옆에 있는 분에게 좀 뻔뻔해져라 시장. 얼굴 뚝기를 한번 지어보세요. 뻔뻔한 사람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아요. 왜? 그래도 괜찮습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야 네가 어떻게 그러고서도 네가 어떻게 그러고서도 야 그렇게 한번 기도한다고 뭐가 돼? 막 그렇게 하지만 성경의 원리대로 하십시오. 고백하고 회개하고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자유함을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입니다. 그 신실함과 의인의 해중에 강구할 수 있는 기회와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난이나 재앙이나 그런 것들이 엄습해 올지라도 그것이 나를 해롭게 할 수 없다고 하는 담대함이 있기 때문에 상황을 지배하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어떤 말씀이든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도 말입니다. 회개할 것이 있는 거죠. 주여 내가 말씀을 붙잡고 회개하는 일을 게을리했습니다. 주여 내가 신실한 해중에 있다고 생각했지만 내게도 허물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 회개를 우리가 시작하고 나가면 그 다음에요 뭐가 오느냐면 주님 이제 구할 것이 오는 거죠. 구할 것이 오는 주여 내가 말씀에 틈이 없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들이 우리 속에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회개는 말입니다. 어떤 거예요? 기분 좋은 일이에요. 기분 좋은 일이에요. 그리고 한번 회개한 걸 자꾸 회개하지는 마세요. 습관적으로 과거에 되게 잘못한 것 하나 있는데 그것 때문에 교회만 오면 아버지 나 그거는 여러분 마귀가 시키는 짓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회개한 거는 잊어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뻔뻔해야 된다 했잖아요. 마귀가 와서 야 너 옛날에 그랬잖아.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하십시오. 계산 끝났는데 이렇게 하세요. 그 계산 더 필요하면은 예수님께 물어봐. 이렇게 하고 떨쳐버리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나 예수 이름으로 회개한 과거는 사라져라. 사라져라. 예. 사라져야 됩니다. 사라져야 돼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야 담대해질 수 있는 거죠. 오, 이거 지금 계속 짓고 있는 죄도 많은데 어떻게 과거까지 다 막 이 안에 시기, 질투, 미움, 분노 막 별게 다 나오잖아요. 예, 그런 거 들어올 때마다 회개하고 할렐루야. 예, 그청 이렇게 막 차 타고 가다 욕하고 싶거든요. 주님께 자문을 구하고 욕을 하세요. 주님 제가 지금 자를 보니까 조금 한마디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자문을 구하고 어떤 말을 해줄까요? 이렇게 물어보고 주님이 시키신 대로 욕을 하세요. 바로 나가지 마시고 혹시 바로 나갔거든 얼른 회개해서 주님 허락도 없이 막 씨뿌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용서를 구하세요. 이게 그만큼 뭐냐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회개를 불편하게 생각하지 말고 기쁨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를 정말 극단적으로 싫어하는 이단이 있어요. 어딜까요? 거기서는 회개하면 구원 안 받은 거래. 거기서는 회개하면 네가 구원을 안 받아서 그렇다 그래. 어디일까요?
구원파. 구원파는 회개하지 말라 그래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고 죽으시는 순간 죄라고 하는 경계 자체를 다 없애버렸기 때문에 이제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교리적으로 결론을 지면 그런 겁니다. 근데 그게 신앙생활하던 사람이 나와서 고백한 거예요. 목사님, 거기서 계속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내가 괴물이 돼가요 그래요. 왜 그럴까요? 바울은요 나중에 은혜를 받고 난 뒤에도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러고 자기를 깨뜨리고 나갔어요.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받는 회개가 있는가 하면 우리의 영혼을 정화하는 회개가 있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회개는 내가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이건 한 번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생활 속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비온 뒤에 죽순 일어나듯이 일어나는 악과 그런 허망한 말과 그리고 우리 안에 드는 시기와 탐심과 분노와 지금 눈 감고 자는 사람은요 거룩한 사람인 줄 알고 제가 여기서 조사를 한번 해볼 거예요. 분노와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나잖아요. 그거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스물스물 자라고 우리의 상급을 다 빼앗아 먹는 거예요. 어떤 상급? 하나님께 담대하게 구하는 상급을 빼앗아 먹어요. 그 다음에 예배 가기가 싫어. 왜 그러냐면 예배 나가면 뭔가 내가 거기서 치조를 받는 것 같고 거기서 뭔가 내가 이게 심판을 받는 같은 느낌이 들어서 교회 나가기가 싫은 거예요. 기도하기도 싫고 찬양하기 싫고 하나님 얼굴 보게 염치 있고 그냥 교양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얼굴 대면하면 내가 낯이 안 섰어라고 이야기하며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게 다 뭐야? 상급을 빼앗아서 망하는 길이에요. 그런데 주님 여기 뭐가 묻었어요. 씻어주세요. 여기 뭐가 묻었어요. 씻어주죠. 그리고 날마다 주님 가까이에서 그렇게 나가는 사람을 어떻게 되겠어요?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담대함이 있는 거죠. 그 담대함이 있어서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구하는 것들이 응답되지는 역사가 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손을 붙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세상을 경영하고 싶구나. 내가 너와 함께 저 지경을 정복하고 싶다. 그렇게 주님께서 이끄는 그런 삶 가운데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 여러분 즐거운 일입니다. 회개는 여러분 아껴보지 말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깨뜨리고 자기를 낮추고 그렇게 말하는 거 아껴보지 말고 하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어제 우리 토요일에 서산을 잠깐 갔다가 이게 주차장을 찾다가 제가 1차선에 2차선으로 이렇게 꺾었어요. 이렇게 꺾었어요. 그랬더니 뒤에 차 한 대가 빵 하고 막 이렇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할까요? 내려가지고 뭐 그만한 일에 그러냐 이래 안 했어요. 차를 주차장 한쪽에다 이렇게 그 옆에다가 이렇게 공터에다 이렇게 세우고 얼른 쫓아갔어.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초인길이라 너무 죄송합니다. 남자 둘이가 창문을 딱 내리고 차를 딱 세우고 그렇게 그러더라고. 그래서 죄송하다고 막 그렇게 얘기했더니요. 운전을 왜 그렇게 하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초행길에 이 지역을 잘 몰라가지고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다음부터 조심하세요. 그냥 갔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거기서 뭐 그만한 일로 그러냐고 그러면 거기서 싸움이 붙겠지. 그럼 싸움 붙으면 제가 싸움이 질 것 같아요? 그 이게 뭐 할 거야? 나중에 경찰서 가서 왜 때린다 그러면 직업이 뭐예요? 제일 먼저 물어봐. 목사인데요. 목사님이 지금 그러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돼가지고 인간교회 목사가 길에서 시비 붙어가지고 누구를 팼다. 재직해는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근데 얼른 아이고 죄송합니다. 따라해보세요.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럼 끝나. 괜히 뭐 이렇게 그러지 말고 못 이겨요. 그러니까 빨리 죄송하다 잘못했다. 근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 어떻겠어요? 자, 하나님하고 씨름해서 이길 사람. 하나님하고 이렇게 내가 지금 이렇게 좀 껄끄러운 게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말 안 하고 한번 개개봐야지. 다윗이 해봤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 손가락으로 꽉 누르는 거야. 누르니까 진액이 짜지더래. 견딜 수가 없더래. 그래서 고백했더니 아이고 막 날아갈 것 같더래. 그 다음에 막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이렇게 마무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저녁부터 저녁에 자기 전에 이렇게 기도 한번 하고 주여 내가 오늘 헛된 말을 내보지 않았는지 누구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았는지요. 주여 내가 주의 말씀을 따라 합당하지 않은 부분은 없는지요 하고 뭐가 떠오르거든. 저한테 전화하세요.
그냥 문자만 보내세요. 그래서 저한테 전할 일은 아니고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께 구하고 편하게 주무세요. 예? 그러는 뭐냐면 사단이 와서 말입니다. 스물스물 여러분 마귀는 사단은 좀 영적 세계를 말씀을 드릴게요. 사단이 우리 속에 기가는 이유는 그걸 쫓아내는 방법은 두 가지. 하나는 뭐냐 말려 죽이는 방법이 있고 이게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는 방법이 있는데 좋은 게 말려 죽이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 영인 사람이 좀 영빨 센 사람이 기도하고 자기가 또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해서 막 이게 악한 영이 막 이렇게 나가. 근데 여기에 계속 냄새를 솔솔 풍기면서 마귀가 좋아하는 그런 먹이가 계속 있어. 그 마귀는 나갔다고도 문 밖에서 안 도망가.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하면 여기를 들어가지 하고 들어와. 근데 여기에 회개하지 않은 죄가 없도록 그 말씀이 부딪혀올 때마다 말씀의 빗자루질이 될 때마다 말씀의 쟁기질이 될 때마다 할렐루야 거기에 있는 죄를 고백하면 주여 예수 이름으로 이 죄를 회개합니다. 나와는 떠나가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싹싹 치워버려. 자 여기 집 청소 한 달에 아니 집 청소 일주일에 한 번 하는 분 일주일 3일에 한 번 하는 분 매일 하는 분 나머지는 뭐 아예 안 해? 그 집은 가보면 뻔해요. 팔이 끓고 막 그래요. 예? 근데 매일 청소하는 분은 어떻겠어요? 그게 뭐가 구더기가 끌 게 없어요. 곰팡이가 쓸 게 없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런 마귀가 어떻게 되면 거기는 이렇게 막 누가 꼬셔서 마귀가 들어가라 해도 막 들어와가지고 냄새를 맡아보고 들어갈 틈이 없는 거야. 이게 말라 죽는 거야. 그러니까 나가. 이때 마귀도 어떻게 하냐면 지 양식이 없으니까 나가는 거예요. 그게 회개는 뭐야? 제가 회개는 뭐냐 그러면 여러분 좋은 것이야 하는 것이자 회개는 뭐예요? 할렐루야. 회개는 좋은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고 말씀이 부딪힐 때마다 얼른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제가 교만했습니다. 누구한테가 뭐라고 확 쓴소리를 했으면 제가 주님 허락도 없이 내가 말을 이렇게 교만하게 했습니다. 제 교만을 거둬주십시오. 그 사람이 나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하면 따지지도 말고 야 그만한 일이 뭐가 상처냐라고 얘기하지 말고 어떻게 하냐면 아이고 그랬냐고 내가 그 마음을 못 읽어줬다고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내가 너무 말이 심했는데 내가 정말 잘못했다 미안하다 다시는 내가 말을 좀 조심하도록 할게. 내가 습관이 좀 그래서 그러는데 다음에 그러도 너 그렇게 봐주고 그때는 또 이야기해줘. 내가 또 잘못했다 그게 그렇게 해서 자꾸만 이렇게 씻어내 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뭐가 되느냐면 마귀가 먹을 틈이 없는 거예요. 마귀가 먹을 양식이 없기 때문에 사단이 와서 우리의 복을 도둑질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는 회개는 좋은 거죠. 여러분 회개하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할렐루야 이래야 되는 겁니다. 회개하라고 지나 회개하지. 회개하라 그러면 아이고 교회 오면 진짜 지겠다. 맨날 회개하라 그러고 그게 아니라 회개하라 그러면 할렐루야 아멘 그래야죠. 그리고 회개를 하는 거예요. 회개거리가 없어도 짜내면 털어서 먼지 안 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회개를 자꾸 짜내는 사람은요 재앙이 동에 스스가 먼 것처럼 멀어져요. 회개하지 않은 심령의 상태가 되면요 내가 모르는 복병의 재앙들이 도처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요? 사단이 그런 복병의 재앙들을 딱 지뢰를 숨기듯이 숨겨놓은 거예요. 근데 회개를 자꾸 해나가면요 그 지뢰 제거가 다 되는 거예요. 다 돼가지고 영적 만수무강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회개만 잘해도 말씀을 붙들고 큐티하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회개만 매일 하는 사람은요 큰 뭔가를 막을 게 없어. 근데 매일매일 회개를 하지 않는 사람은요 어떻게 되냐면 내가 스스로 괴물을 키우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내 안에 재앙을 키우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진노를 키우는 거예요. 그 진노들이 어느 순간 우리를 향할 때는 우리는 걷잡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회개를 기쁨으로 하고 그리고 그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새로워지고 강건해질 것을 더욱더 구하고
예? 그런 겁니다. 그렇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어떤 부분에 지금 뭐가 부실공사가 됐어. 이 어떤 부분에 지금 뭔가 곰팡이가 쓸었어. 그럼 그거를 이렇게 칼로가 돌이내는 거예요. 주여 말씀의 날로 착 해서 돌이내는 거죠. 그럼 거기다가 뭐냐면 주여 이게 은혜를 더해 주시고 능력을 더해 주시고 말씀을 더해 주고 보강을 하는 거예요. 보강을. 그렇게 보강되고 보강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영적 태평성대가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 태평성대가 일어나는 건혜 가운데 저 여러분이 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건혜 가운데 여러분 서는 이 사순절기에는 특별히 그걸 좀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매일 한 가지씩 하나님, 한 가지 이상씩 하나님께 내가 이것을 회개합니다. 내가 이것을 회개합니다. 그럼 회개의 목록을 작성해 보는 것도 은혜일 겁니다. 여러분이 너무 집중이 좋아가지고요.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회개의 목록을 작성해 보다 보면 지금 자단 사람도 꼭 깨어나십시오. 회개의 목록을 작성해 보다 보면 패턴이 있어요. 일정한. 그럼 자기의 프로필이 만들어져요. 이 프로필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염지사님 병원에 있으니까 알 거 아니에요, 그죠? 병원에 제일 먼저 가면 뭐예요? 이 환자가 우리 교회 왔던 우리 병원에 왔던 환자면 뭐부터 뽑으죠? 파일부터 뽑아보잖아요. 그리고 그 파일에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를 먼저 보잖아요. 그럼 지금 일어나는 현상의 정상을 빨리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자기가 영적 프로필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나는 참 이놈의 말 때문에, 나는 이놈의 도백 때문에, 나는 이놈의 도덕질 때문에, 나는 이놈의 그런 거하고 해당이 없으시구나. 예. 나는 이 교만 때문에 일정한 패턴에 내가 반복해서 계속해서 하는 회개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걸 딱 알고 난 뒤에는요 50%는 이겨. 왜 그러냐면 자, 이 문제가 여기 이렇게 생길 것 같아. 난 돈 때문에 생기는 문제든지 뭐든 명예 때문에 생긴 뭐든 이 문제가 이렇게 생길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할까요? 나는 저기 가면 마귀가 나한테 항상 쓰는 기법으로 뭐냐면은 안따리 걷기를 할 거야. 알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럼 준비를 하고 가든지 안 그러면 아예 이쪽을 돌아가야지 이렇게. 예, 돌아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패턴을 깰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내 복을 도둑질하는 그런 구멍난, 그런 축복의 구멍난 통로들이 메꾸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1년, 2년, 3년 하다 보면요 전문가가 되고 강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은혜가 회개의 목록을 작성하면 그런 은혜가 있는 겁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나는 반복적으로 회개하는 것이 그리고 또 그 가문에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대략 감을 잡고 있는 사람, 나는 그런 게 뭔지 모르겠다 하는 사람 있을 수 있잖아요. 한번 감을 잡아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훨씬 더 하나님의 은혜 가까이에서 더 큰 역사를 누리고 나갈 수가 있어요. 자, 이제 한번 샤링을 해보도록 하겠는데 옆 사람이 이게 둘씩 짝을 정하세요. 둘씩 짝을 정해서 심각한 죄는 고백하지 말고 혼자 주님께 고백하고요. 나는 생각해 보니까 반복적으로 요 입이 문제다. 나는 생각하는 게 반복적으로 내 마음에 이런 어떤 그 요동침이 있다. 이런 것들을 믿을 만한 사람끼리 짝을 정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음악 까세요. 예. 무슨 말인가 이해 못하는 분은 저한테 오세요. 박성인 행제가 장로님 옆으로 가세요. 이용성 장로님 옆으로. 예배에 나올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 나는 이 부분에 항상 힘듦을 경험합니다. 이 부분에 항상 하나님 앞에 참으로 부끄럽고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고백하고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 두 사람보다 훨씬 강하고 또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힘도 더 있습니다.
자, 뭐 밤을 새야 될지도 모르겠죠. 근데 이제 나눈 부분들이 있으면 그 나눈 부분들을 가지고 이렇게 새끼 손가락 이렇게 한번 걸고 이렇게 새끼 손가락을 서로 걸어 보세요. 새끼 손가락 걸고 저한테 고백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한 주일 동안 그 부분을 위해서 이길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도장 찍으세요. 도장. 복사. 예. 사인하세요. 누군가 기도하면 한 번 이기면 대견해지고요. 두 번 이기면 자신감이 생기고 세 번 이기면 당당해지고요. 네 번 이기면 이제 그 패턴을 읽었기 때문에 내 복을 더 이상 도둑질 맞지 않아요. 그 은혜 가운데 굳게 서게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423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423장